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톨스토이라고 하는 참 너무 재밌게 봤어요. 바보 이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우화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아마 심취했던 것 같아요. 톨스토이 그 작품에 심취했는데, 제 기억에 이제 남는 것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천사가 한 여인의 이제 목숨을 이제 데리러 왔는데, 그 여인이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이 어린 아이들도 죽습니다라고 하는 간곡한 그런 부탁 때문에 그냥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천사는 이 세상에 알몸으로 쫓겨나게 되어지고 세 가지 질문을 줍니다.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지면 다시 그가 하늘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질문은, 첫째는 사람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6년 동안 이 지상에서 살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딱 3번 웃게 되어져요. 딱 3번 이제 웃게 되어지는데, 그 답을 찾을 때마다 이제 그는 웃게 되어지죠. 첫 번째,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알몸으로 추운 겨울에 이제 이 지상에 오게 되어졌는데, 생면부지의 한 노 부부가 자기에게 따뜻한 옷을 주고,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주고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비심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느 날 그가 이제 이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고 있을 때에 한 부자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더니 그가 요청하는 게 뭐냐면 1년 동안 신어도 떨어지지 않는 튼튼한 신발을 이제 주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천사는 알았어요. 그는 오늘 밤 죽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에게 장례용 슬리퍼를 만들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두 번째 답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는데,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미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오늘 죽을 줄 알았다면 1년 동안 신을 튼튼한 신발을 그가 주문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했을 때에, 어느 날 자기가 일하는 가게에 한 귀부인과 아이들이 그 가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가만히 봤더니, 그가 6년 전에 한 여인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그 여인을 데려가지 못했는데 그 여인의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이 귀부인이 그들을 이 양녀로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키우되 남처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식처럼 키우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지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살게 되어지는가? 사랑함으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제 이거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불행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불행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 인생사에는요, 서로 도우면서 이 불행을 이겨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들에게는 논리로서는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어야만 될까라고 하는,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때에 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 그런 것들 가운데는 믿음의 영역도 아마 논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 도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세 도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세 도시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게 되어지거든요. 이 세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고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벳세다 같은 경우는 베드로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나고 자란 곳이 이 벳세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고,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전도 활동을 하시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공을 들이신 곳이 이 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 벳세다가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믿음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두 가지 방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해되면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시켜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할 때에 목사님이니까 내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 지식을 다 동원을 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분이 예수 믿기로 결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분을 지금까지 제가 한 분도 못 봤어요. 마치 제가 당한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는가? 내가 이것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나를 시험하고 있나? 마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꼬리를 물고 들어가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하면 믿겠다.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많은 것을 배우면 내가 믿음이 더 커지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신학교에 가면은 없던 믿음도 생겨나게 되어지고 더 큰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내가 신학교에 가게 되면 목사님 같은 믿음이 되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소위 지성주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배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갖는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이해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내가 보고 경험하면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것이 최고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해봤지만 소나무 한번 뽑아보리라. 뽑아봐야 나도 믿음이 있는 그런 게 아니겠는가? 나도 기도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소나무 하나는 뽑아봐야 그래도 기도한다고 조금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경험주의.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배움과 그리고 내가 본 것,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큰 오해요,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다고 해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가 많은 것을 알면 내가 믿음이 자라겠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일가친척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식성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안다고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학교에 가면 없던 믿음도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학생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로 입학했다가 평신도로 졸업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정반대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평신도로 입학했다가 목사로 졸업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로 입학을 했는데 평신도로 졸업해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학문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문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운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커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내가 많은 것을 보고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하면 예수 믿지 않겠느냐? 더 큰 믿음이 생겨나지 않겠느냐? 여러분, 20절부터 24절까지 보여주는 그 세 도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이 세 도시를 보세요. 그들이 많은 것을 보고 배웠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도시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가? 25절부터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방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감추셨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춰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나타내셨다는 겁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는가? 하나님이 주셔야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27절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요, 감추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나타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러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책이 아니라 드러난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치죠. 내가 비밀한 계시를 가지고 있고 나만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장난을 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드러난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은 내가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배워서 내가 경험해서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그 신뢰요, 인식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가 사자굴에서 그가 전혀 상함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까?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초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나와도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초대한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낸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갇힌 자, 눈먼 자, 걷지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것은 쉼이 없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쉼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가 잘 알아요 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수고에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생의 수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나고 자라면서 죽기까지 그냥 수고 덩어리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는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하니까 수고한다 생각이 되어지죠. 어린아이들은 수고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저도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지만 요즘의 아이들은요, 바빠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과는요, 시간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만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예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첫째 생일이 되었어요. 첫 번째 생일날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다 친한 친구들, 다 성교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그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생일잔치하고 있을 때 저는 방에서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가 차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지.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너 뭐 배워? 나 수영 배워, 뭐 태권도 배워, 수학 배워, 영어, 국어, 별의별 것을 다 배워요. 그리고 걔네들이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그래도 우리 성교원 때가 좋았지?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얼마나 수고로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교원 때, 유치원 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아이들도 얼마나 수고로운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노년에 은퇴하신 분들 한번 보죠.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은퇴 이후에 평안하고 쉬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래도 힘이 있는 동안 요즘엔 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죠. 손주들 다 맡기는 거죠. 어린아이들 봐달라고 해서 지금 어른들 보더라도, 은퇴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보더라도 다 바빠요. 집에서 놀고 있는 분을 제가 못 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쁩니다. 여러분, 옛날에 주부들은 그저 가사일이나 돕는다고 생각을 했죠. 요즘엔 어떻습니까? 다 맞벌이입니다. 맞벌이를 안 하면 자녀들 양육할 수가 없어요.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주부들이 어떻습니까? 바깥에서 직장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가사일까지 해야 되고 육아까지 돌봐야 되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수고로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된 그 모습을 보면, 요즘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가장의 모습이 바로 미생의 모습 아닙니까?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계약직 직원으로 살면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미생과 같은 그런 인생, 언제 잡아먹힐지 아직은 잡아먹히지 않았지만 언제 인생의 탈락자가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왜 그런 모진 수고를 감당합니까? 가족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 수고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고가 있고, 그런데 이 종교가 또한 우리를 수고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율법의 모습을 보세요. 이 율법은 그 규정에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심지어는 율법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도 죄인의 부류에 치부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도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한 것도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죄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영원히 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수고로움과 종교적인 수고로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여 다 내게로 오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쉼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창조 세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창조 세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안식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안식의 선물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안식이 없어졌어요. 쉼이 없어졌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수고로움만 남아버리고 쉼이 없어요. 그것을 성경이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죠. 죄의 영향력 때문에 인간은 이 수고로움이 따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내게로 나오기만 하면은,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가난하고 병든 자라 할지라도, 참으로 억눌린 자, 갇힌 자라 할지라도 내게로 오기만 하면 여러분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지고 여러분 내게서 배우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 나의 짐,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365가지의 하지 말아야 될 것과 248가지의 해야 될 그런 금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계명만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계시죠. 단 하나의 계명,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도 사랑에 기인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한 명 한 명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에 기인하여 십자가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무거운 것들이 아닙니다.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내가 알았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고 경험했다고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서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고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주님이 아셔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과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참된 구원과 참된 안식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